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한 절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크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분은요,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을 제가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특히나 예수가 전부다, 복음이 다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하시는 것도 대단하시지만 그 말씀이 실제와 같이 전달되어지는 그 진정성이 저에게는 너무 큰 도전이 되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의 그 깊이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야, 이거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작년부터 시작한 이 팬데믹, 이 코로나인지 이 빌어먹을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못 끝이도 않은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특히나 또 한국은 또 K-방역이라고 그러면서 또 너무 글쎄 하여튼 잘해 주셔서 일단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동안 살아계셨군요. 잘 지내셨어요? 어머, 정말? 이야, 하여튼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아마 곧 이제 우리에게 또 이전처럼 또 함께 또 이 모든 생전에 참 짧은 인생에 한 세대 안에 만나보기가 쉽지 않는 사건인데, 물론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 세대 이전에는 스페인 독감이라 뭐라 해서 또 전 세계가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짧은 인생에 이런 일을 겪기는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하여튼 전체를 이렇게 셧다운, 록다운 해가면서 그냥 모든 상식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일상이 그냥 멈춰버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 이게 과연 정말 바이러스 때문인지 아니면 바이러스 특수를 누리는 그 어떤 음모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닥친 건 분명히 닥친 거고, 일단 생전에 감기 걸린 사람 말고는 마스크를 쓰는 일이 없는데, 근데 마스크를 다 온 국민이 쓰고 이렇게 정말 참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나 싶었는데 드디어 우리에게 닥쳐졌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당황스럽고 또 많은 두려움과 걱정들을 갖다 주지만, 이것도 사실이라면 이건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거 계속 영원한 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나 이 어떤 상황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요동치는 상황 속에, 또 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간 속에 여기에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이럴수록 두 눈 똑똑히 부릅뜨고 더욱 우리의 시선을 이 모든 상황보다 더 실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할 때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 역사적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에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우리가 가는 걸음이 바로 내가 걷는 그곳이 길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역사가 되는 이런 기적들을 맛볼 수 있는 또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러한 그 시간을 지나면서 특히나 조금 평소에는 너무 바쁘고 너무 또 흐드러지게 여유 있게 관심을 뺏을 일이 많이 있을 때에는 결코 참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은 모든 게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측 불허의 그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유익이 뭔고 하니 굉장히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질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예배의 본질, 뭐 예배가 뭐 은혜스럽다, 뭐 아우 촌스럽다, 너무 딱딱하다, 뭐 너무 길다, 아우 짜증난다, 뭐 이런 예배 외에 부수적인 부스러기 같은 얘기에 관심을 온통 쏟고, 그래서 그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에 가면 벌써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그냥 콘서트처럼 멋있게 사람들이 그냥 열광하고 환호하면 그냥 그게 예배겠거니 라고 생각하던 이 혼돈에서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스톱이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어지는 줄 알았던 이 일이 그냥 이렇게 딱 멈춰지게 되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뭐지?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같이 막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감동받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예배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부수적인 그런 일들에 우리가 온통 관심이 많았는데 가장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누구한테 하는 거지? 뭐가 예배야?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가 공격을 받고 예배가 이렇게 제한을 받는 이 초유의 사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이 나라의 주권은 이 대한 국민에게 있는 거지 어떤 정당에게나 어떤 주제넘은 어떤 놈에 있는 게 아니라 대한 국민이 주권이 되는, 주인이 되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우리가 지금도 헌법이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가 이 모든 것의 헌법의 기초가 되는 건데, 그리고 그 개인의 자유로 하면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 신앙의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 이게 이렇게 그냥 무차별하게 이렇게 정신없이 넋을 뺏길 만큼 이렇게 공격을 받아본 예가 제가 경험한 안에서만 전후 70년 흐드러진 성장을 경험하면서 역사의 이 조선까지 하고 뭐 저 이전까지 친다고 해도 역사에 누려보지 못했던 호황기를 누렸던 우리에게, 배부른 우리 국민에게, 특히나 또 복음을 받은 지 130년 넘은 이 시간 안에 세계가 주목할 만큼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우리에게 이게 저절로 이렇게 부흥이 되고 저절로 예배당 생기고 저절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나가 주는 것만도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앞에 덜컥 서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현실적으로 못 나오면서 이전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게 무슨 그런 예배야? 이걸 예배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한참 논쟁이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야 그냥 모이는 비대면이든 어디 용어도 어디서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참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건 예배냐, 어떤 게 예배냐 도대체, 대면 비대면 이런 따위가 예배를 좌우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건들다 보니까 그럼 예배가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는 과연 뭐냐, 그 예배를 못 드려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란 도대체 뭐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뭐냐라는 걸 물으려니,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건 교회의 아주 유명하고 실력 있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굉장한 조직 큰 교단,
실력을 인정받는 기독교의 어떤 인사, 말빨 센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뭐라고 말을 해도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려면 무슨 어느 교파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냐 이게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려고 본질을 찾아 들어가면 바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가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상관없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채로 그냥 잘 조직된 그런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기독교 조직에 들어와서 직분 얻고 체험하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고 믿는 대대로 3대, 4대, 5대, 6대 모태신앙이 됐으니 그냥 그거 교인 아니에요? 그 교회 아니에요? No. 가장 중요한 본질, 다른 게 다 사라져가도 도대체 건들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참된 본질이 뭐냐라고 물으려면 예수님이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난 동안 우리는 이 모든 시간과 환경이 던져준 질문 앞에 우리는 진정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오는 시간 동안에 활발치 않은 시간, 물론 여기에 분들은 우리 또 멤버들은 워낙 열정적이고 잘 그 시간을 지났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또 이걸 또 방송을 보는 분들 또 아니면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지금 이 상황을 같이 겪으신 분들 가운데 다 잘 이 시간을 지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정신없이 어떻게 이 상황을 맞이하고 어떻게 내가 이 중심을 지켜가면서 교회답게 성도답게 예배답게 그렇게 잘 이 상황 속에서도 잘 해낼까 정신 못 차린 채로 그냥 이렇게 휘둘린 채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본질적인, 가장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근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쩌면 강요당하듯이 그렇게 그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보면 그동안 우리가 태평성대 같은 편안한 날들을 지내면서 고민해보지 않고 그렇게 했던 우리의 모든 지금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했지만 사실 지금은 온 사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간의 천부적인 이런 인권 그리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에 대하여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을 그냥 통째로 흔들리는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뭐냐? 근본적인 가정의 개념을 다 흔들어버리고 가정을 흔들어버리니까 성이 뭐냐? 남성, 여성, 천부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은 두 성밖에 없어요. 남성과 여성밖에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천지에 이게 무슨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싶은데 아주 근본적인 성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장난하듯이 그냥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좀 발전된 의학, 과학, 문명 이런 걸 통해서 이 속에 있던 죄의 정욕과 이런 탐심들이 있는 대로 건들지 말아야 하고 흔들지 말아야 될 가장 본질이요 기본을 통째로 흔들면서 인권이니 무슨 평등이니 별의별 일로 온 세계가 먹고 살만한 나라들이 난리도 안 겪고 있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 뭐냐는 거예요. 뭘 하다니? 너 어디서 왔는데? 넌 누구야? 무슨 말인지 도대체 말 배우는 아이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을 다 흔들어버리는, 털을 흔드는 이런 도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균형이다, 혹은 타협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적당하게 섞여서 사는 걸 굉장한 문명인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속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이 본질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고 주님이 질서 가운데 당신이 지으신 원래의 본질과 이 진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뒤섞고 말장난을 하고 정신통일을 해도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빛과 어두움을 섞을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인데 아멘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렇죠? 정신사납게 아무리 말장난을 하고 무슨 혼란스럽게 혼란을 빠뜨리려고 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 공존할 수 없어요. 운명적인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 역사가 시작되고 존재하는 한 섞일 수 없어요, 여러분.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선과 악이 혼돈되거나 뒤섞이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빛과 어둠이 충돌을 하듯이, 선과 악이 충돌을 하듯이 반드시 운명적인 충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참 늘 이런 사실을 안고 하나님을 떠난 역사 내내 그런 일들을 보아왔지만 지금은 특히나도 이 4차원의 세계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마 예감들을 조금 하시고 좀 피부로도 좀 느끼시겠지만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충돌의 시간이, 운명적 충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섞여서 한다? 아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은 악일 뿐이지 악에서 선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한번 타협을 하면 세상은 멋지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완전히 백기투항할 때까지 세상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한 가지를 양보하면 한 가지가 아닙니다. 타협이니 뭐니 하는 거 스스로 속는 얘기예요. 본질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 극단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너무 양비론적입니다. 그래요? 과연 그래요? 여러분, 타협하는 게 굉장한 지혜처럼 말씀하시겠지만 교회가 한 걸음씩 세상을 용납하고 타협하는 걸 굉장한 지혜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무슨 결과를 얻어오죠 지금? 이미 드러날 것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이름 썼다고 해서 다 복음과 예수님과 상관 있는 거 아니라는 것쯤은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있는 것,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모습들 다 드러났습니다. 크게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좋게 페인트하고 멋지게 서로 균형 있는 것처럼 멋있게 위장하고 각색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졌다 싶으면 거침이 없습니다. 있는 대로 거침없이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과 악은 연구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고 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한다고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한다고요. 굳이 변명하고 각색하고 설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걸 보면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인 거죠. 사과를 맺히면 사과나무고 감을 맺히면 감나무인 겁니다. 자, 이렇게 운명적인 충돌이 이제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내내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역사의 그런 한 커다란 획을 그었던 역사의 변곡점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이 있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도 BC와 AD를 나눈 사건입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역사는 분수령을 이루고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자마자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그게 정말 가능할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바로 믿을 수 없었던 그 얘기.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범죄함으로 그 낙원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인류 역사는 이미 끝난, 멸망을 받아놓고 운명을 받아놓고 시작된 인류 역사는 그냥 그때로부터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선악과를 선택했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한 그날부터 이건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악을 선택하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대로 죽음이 온 역사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비켜가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한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사망과 심판을 운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생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중에 지금까지 어떤 영웅 호걸도 이 땅에 어떤 지혜자도 선인도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이 운명을 그대로 태어난 바로 이 세상, 멸망할 수 없는 세상을 성경에 요절같이 꽉 짜면 하나님이 에덴을 쫓겨나는 인류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멸망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그 오직 한 가지 약속을 던져주시고 때가 찼을 때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할렐루야. 이 땅에 수많은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왔다 간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그 어떤 누구도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오직 한 구원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역사 운명 전체가 걸린 정말 마지막, 모든 갈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영원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 멸망치 않고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자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자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심판 가운데 버려진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인류에게 주인 유일무이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이요,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정말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복음 사건이 바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 역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던 때를 오늘 우리가 기리면서 바로 주님 강생 후, 예수 강생 후, 무신론을 배경으로 시작하는 공산사회주의자들도 이때를 말하려면, 자기 생일을 말하려면 몇 년생하고 얘기할 때 그게 AD 몇 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AD 2021년에 바로 2월에 2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주님 오신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생일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강생을 기준으로, 몇 년생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기준으로 2000 몇 년에, 1900 몇 년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과 나는 내 인생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무식한 사람이 그게 없습니다. 나와 예수님은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성경, 구약 성경을 여기 약속한 대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확률의 법칙이 아니라 누구도 어떤 확률로도 안 되는 정확하게 하나님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바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되, 어디서 태어나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죽을 거며 어떻게 무덤에 묻힐 것이며 그의 일생을 고스란히 이 구약 성경, 이 성경에다가, 여기에다가 주님이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약속된 것만 약 4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걸 한치도 한 단어 한 문장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셨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갈릴리 나사렛 청년으로 자라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기록된 약속대로 오셔서 이사야서 61장이 말하는 대로 마지막 때에 성령이 기름 붓듯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처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똑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해 주시려고 나와 똑같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율법과 저주를 다 그 몸에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한 이사야서 53장, 예수님 700년 전, 오시기 700년 전 예언한 이사야서 53장은 지금도 꼭 예수님의 일생을 지켜보고 누군가가 지켜보고 쓴 것처럼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면 몰라도, 아무리 비판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거 성경을 조금만 더, 역사를 조금만 더 진지하게 바라본 사람이라면 지가 개인적으로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그걸 안 믿는다고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미친 사람도 흉악하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듯이, 가장 역사에 가장 많은 증거, 가장 확실한 역사의 모든 근거를 가지고 한 몸에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쯤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죄송해요. 제가 안모태인 걸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에도 가나다라 순서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부터 해라, 하 이렇게 해서 거의 핍박 수준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만나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그냥 그 믿음 좋은 극성맞은 엄마가, 집사 엄마가 거의 비인격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또 가리키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라는 거야. 엄마가 분명히 밥을 갖다 준 거 분명히 내가 봤는데,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가 분명히 갖다 주는 거 봤는데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때부터 거의 핍박 수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막 핍박을 당하면서, 그리고 그냥 성경을 읽든 싫든 좋든, 여러분 사탕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본으로 외워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거기다가 또 막 준비도 안 된 죄인인데, 죄인인데 절대 어렸을 때부터 본성적으로, 우린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여러분 다 욕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시죠? 그렇죠?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못 보니까 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다 욕 한번 해보고 싶죠, 그렇죠? 고개를 살짝 이렇게 해봐요.
감사해요. 모태신앙은 운명적으로 욕을 못해요. 욕하면 큰일 나. 욕을 하면 큰일 나고. 근데 막 모태신앙의 그 아픔 중에 나는 안 모태인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 애들을 낳았거든요. 5을 낳았어. 애들 5을 낳았어요. 응? 아니, 낳고 싶어 낳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애가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낳은 게 5이야. 그러니까 나는 안모태로 이렇게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설명 필요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건 성경 안 배워도 알잖아요. 아주 충만한 죄인이었다가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를 만났으니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 어떻게 그걸 인간이라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자식들을 그냥 엄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 없이 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러운 표현이 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문은 욕이 없으면 한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집안이었어. 근데 우리 애들은 반대로 절대 욕을 비슷한 입 밖에 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무리 화가 나도요, 형제 5이 자라나려면 언니, 오빠, 동생이 사이에 갈등이 많잖아. 형제라는 게 무슨 솔직히 말이 좋아서 형제지, 가장 갈등이고 여러분 상처 많이 입은 게 다들 형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설날 모이면 그냥 과거에 상처들 끌어내고 막 그때 뭐 이랬는데 저랬네 하면서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게 보통 설이잖아, 보통. 그런데 그러면서도 모태신앙,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니 일단 뭐 어렸을 때부터 술 배우고 막 이러니까 그냥 기분 나쁘면 서로 막 술 취해가지고 욕을 이빠이 하고, 그리고 명절날 만나가지고 완투 뽑고 그 다음에 코피 닦고 이렇게 하고 다시는 욕하면서 다시는 안 만난다 이렇게 하고 헤어지고 이런 문화가 충분한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은 똑같이 죄인인데 아주 너무너무 약 올리는 동생인 너무너무 얄미워 죽겠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욕을 시원하게 하고 나면 시원한데 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모태신앙이 자기의 감정 막 끌어오르는 감정을 막 최대한 표현하는 게 최대치로 한다고 해봐야 넌 정말 나빠 이거밖에는 더 이상 하면 큰일 나요. 더 이상 하면. 이렇게 했다가 한번 그 동네에 나가서 놀이터에 나갔다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야, 세상은 넓고 교회는 좁다는 걸 그때 알지. 그리고 가서 거기서 한국말이 표현력이 부족한 줄 알았다가 놀이터 가서 1시간만 갔다 오면 와, 한국말을 표현력이 너무 충만하구나.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약 올리는 동생한테 계속 이랬다가 그냥 그걸 해필이면 역사는 또 이상하게 하필 그때 엄마가 지나가다 경건한 엄마가 들은 거 아니에요. 너 눈물이 후쑥 떨어지면서 주여 제가 지옥 자식을 키웠나이다. 그리고는 그냥 가스레인지 불 켜고 거기다가 쇠젓가락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다음에 가지고 너 이리 와. 엄마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입술이 멀쩡한 채 지옥 가는 걸 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차라리 성경대로 네가 입술을 지지고라도 천국 가기를 바래. 그리고는 뻘겋게 단 그 쇠젓가락 갖다가 막 입술을 지진다고 쫓아다니 이래가지고 막 애가 막 경기를 하고 막 1시간 막 싹싹 빌고 회개 기도하고 막 밤새 철야 눈물로 그 철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 뒤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의식이 살아있는 한 개하고 새끼를 한꺼번에 데려오는 일은 역사에 없는 거예요. 역사에 없는 거. 이게 우리 모태신앙의 애환인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싫든 좋든 교회는 못 빠지잖아. 모태신앙. 그쵸? 우리 3대 4대 우리 그쵸? 맞죠? 여러분 교회 어떻게 빠져? 교회는 빠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1년 52주를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게 엄마가 믿음 좋은 엄마가 그 용돈은 안 주면서 꼬박꼬박 주일날마다 헌금 주잖아. 헌금. 그러니까 헌금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달하는 거지. 배달. 헌금은 엄마가 하고 난 배달하는 거야. 근데 그걸 1년 52주를 성실하게 이렇게 배달을 한다는 게 유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그 골목길, 그 우리 교회 가려고 하면 골목길에 조그마한 슈퍼가 2개나 있단 말이야. 거기다 알록달록한 아이스크림 그 냉장고를 바깥에다 내놓잖아.
이걸 어떻게 참아? 여기 지금 헌금은 여기 있고, 미치겠는데, 더워서 미치겠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잘 견디다가 그냥 본능이 확 땡기는 바람에 그냥, 아니, 아담과 선악과도 먹었는데 이까지 아이스크림 그럼 어떡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으로 아이스크림 띵겨 먹었다가 쉽게 말하면 헌금 배달 사고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거의 곡소리 나는 거지. 거의 20만 원어치 맞고 그냥 완전히 회개하고 울고불고 그냥 통해 자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진짜 이렇게 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이렇게 해서 목숨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와 계시잖아. 다들 다 장로님 딸, 권사님 딸이, 권사님 아들이 그냥 생겨? 주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안 배워도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도 성경 얘기를 대부분 어지간히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안모태는 전혀 선입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이야?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뒤늦게 와서 보니까 난 충격이야. 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건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정확하게 그 약속들이 구약 신약이다, 옛 언약 새 언약 그 말 아니야. 그 약속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말씀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만 난 충격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충격을 받으니까 이 성경을 많이 하는 모태신앙이야. 얼마나 믿음이 좋겠나. 난 당연히 믿음이 좋을 줄 알았어. 모태신앙들이. 주여, 밥만 엄청 먹더라고, 교회 와서. 그리고 믿음은 진짜 쥐꼬리만큼도. 아니, 믿음 좋은 모태신앙 빼고 날라리들 얘기하는 게 날라리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성경에 알고 있는 바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그대로 2000년 전, 우리가 아는 대로 2000년 전 AD 한 30년경에 주님께서 30세쯤 됐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공생애. 충격 자체였습니다. 정말 성경, 구약 성경에서 꿈꾸듯이 그냥 먼 미래의 얘기로 그냥 가상처럼 이렇게 들었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눈앞에서 갈릴리 나사렛, 겉모습은 나사렛 촌사람이야.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어.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기를 시작하는데 충격 자체였어요.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그냥 유대 땅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회개 세례를 전파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넉넉히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시가고 장가고 그냥 눈에 뵈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야, 우리 벼락 맞을 짓을 하고 살았구나. 그리고는 그냥 온통 그 강력한 회개 세례 메시지에 그냥 그대로 회개를 하면서 마음 심령들을 준비시켜 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그냥 세례 요한의 그 강력한 사역을 통해서 준비 작업을 다 해놓은 다음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내가 말하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의 심령에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러다가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저 나사렛 청년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를 보이셔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신 예수님 위에 거기 머물고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이 직접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요, 엄청난 그냥 충격파를 던졌던 세례 요한이 직접, 하나님이 내게 직접 증거해 주셨으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해 준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등장하셔서 주님이 이전의 선지자들이나 이전의 다른 어떤 그 영적 지도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그분께서 성경에 있는 바를 그대로 이사야서 61장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대로 성령이 기름 붓듯 내게 부어졌으니 기록한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게 하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를 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 즉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 아멘이 나올까? 이거 충격 아니에요? 다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벙어리가 막 입이 터져가지고 찬양을 부르며 감격해서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게 그냥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막 돌풍에 막 난리를 치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잠잠해지고, 할렐루야. 군대 귀신 들렸던,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 거라사 과인 미친 광인에게 주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그냥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그냥 군대 귀신이 2,000마리 돼지에게 들어가서 다 강으로 달려 들어가서 몰싸는 일이 그 사람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천지에 이런 일을, 세상에 이 강력한 주님의 표적, 거기다가 주님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라는 거기에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조금만 관심 가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악소리가 나도록,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누가 아무리 수준 높은 윤리 도덕을 말해도 흉내를 낼 수가 없는, 여러분 팔복장으로 시작되는 산상수훈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냥 던져질 때 사람들이 악술, 입을 딱 벌리고 입을 다물질 못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적인 기적과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신학 박사, 그리고 또 목사님, 성경학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때 당시에도 많았거든요. 근데 주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수많은 지식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적확하게 듣는 사람의 심령을 막 통째로 쪼개는데, 그 강력한 메시지에 버텨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 그 능력의 표적, 거기다가 웬만한 영웅 쳐놓고 여러분 인간성 제대로 된 영웅 역사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 좀 뛰어나고 뭔가 힘을 갖게 되면 인간 죄된 본성으로 인간성 제대로 된 놈 없어요. 알렉산더가 그렇습니까? 나폴레옹이 그렇습니까? 인간성? 징기스칸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웅인데, 그분은 원수들이 아무리 눈을 뒤집고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삶에서 어떤 도덕적인 흠이나 어떠한 인격적인 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그 넘치는 사랑과 긍휼과 그 정의에 주님 앞에 그 완전한 인격, 자, 이 뛰어난 인격, 그 탁월한 능력, 그리고 그 메시지, 이만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충분히 그가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거나 헷갈릴 수 없도록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복음서 내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드디어 그 말씀을 쭉 해오시다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막 그 기적에 막 그 열광을 하고 그 말씀에 그냥 무릎을 치면서 감동을 받고, 우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자들은,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주의 자리 뺏길까 봐 막 거품을 물고 두려워서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그 양극이 막 팽팽하게 긴장이 나타나는 중에 점점 주님이 이제 거의 3년 마무리해갈 즈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 많은 무슨 병자를 고쳐준다고 해서 그 자체는 충격이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장 우리의 다급한 몇몇 가지의 소원이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 정도를 해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 본질,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살다가 결국 이렇고 애쓰다가 나중에 그래 잠깐 고침받았다 그러면 언제까지 살 건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을 정해놓고 우리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짐승이 아니라서 알 건 이래저래 아는데 내가 아는 만큼 사라지질 않아. 우리 무능해. 그렇죠? 선악의 개념이 분명히 있는데 양심이 그걸 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 따라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율법의 기준에 날카롭게 살았던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혹시나 선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마음으로 치우쳐 미친 듯이 자아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심지어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우리의 존재적 이런 운명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태어나서 내 인생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내 게 어디 있어요?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못 태어나요. 죽는 건, 여러분 죽는 건 마음대로 죽으실 수 있는 줄 아세요? No. 짧은 인생 사는 날 동안 내가 옳은 거 그른 거 아는 양심만큼도 내가 살 수 없는 무능한 자야. 자, 죽음, 그리고 나 스스로 어쩔 수 없는 무능함, 그리고 내 인생을 아무것도 내 거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면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리가 없죠. 바람은 내가 원함은 있지만 그대로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모, 국적, 성별, 여러분이 앞으로 당할 미래, 그러면 누가 사고를 당하겠어요? 누가 불행을,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 같으면 누가 사고를 만나고 누가 불행을 만나겠냐고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 이 불행한 나 같은 운명을, 내 운명에서 모든 그 비극이 내게 주어진 비극을 하나로 말한다면 내 인생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풀어갈 수도 없고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 나가, 그럼 이게 누구에게 속한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 다 아시지만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죽음 전 너머의 운명을 주님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 중에 가장 큰 비극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저주, 이게 가장 일생일대 최고의 저주입니다. 아무리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요, 존재적인 죄인인 우리가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2000년 전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보니까 진리에 비추어진 우리의 비참한 실상,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으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은 결론이 정확해요. 심판과 지옥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해결은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거 없어요. 영원히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셔. 근데 이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할 수 없는 게 비극이라면 해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죄를 심판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적에 빵 하나 먹여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안진뱅이 좀 일으켜서 건강 회복해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건 그냥 표적일 뿐이고 바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내가, 하나님이 보낸 너희를 이 비극적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죄인의 운명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내가 왔다. 그게 메시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불가능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가능해진다. 이 놀라운 복음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얘기를 계속해 왔죠. 앞서 말씀대로 빛과 어둠은 절대 본질적으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은 절대 뒤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짬뽕해서 같이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한 것이며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여전히 이 죄된 운명을 해결하지 않고도, 세상에 발을 빼지 않고도, 내 이 무서운 탐욕과 저주 안에 떠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생을 누리고 싶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속이고 사기치는 게 바로 종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화된 기독교처럼 무서운 저주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누가 여러분을 아무리 기가 막힌 말로 속이지라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선과 악은 절대 섞일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은 절대 공존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질은 섞일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세상에 속해 있고 죄 가운데 있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의 축복 안에 누리는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번에 주제가 디시전이라고 하는 주제라고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 이번 주제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무릇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세상이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국물 짜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바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의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반열에 세상이 멸망할 세상에 대하여 거기를 빠져나와 그 반대편에 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이제 공생애를 향하여 달려가시다가 그 모든 말씀과 기적과 그분의 인격 존재로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관하여 충분히 3년 동안 유대 땅 바로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주님이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분명히 이제 운명적
충돌을 맞이해야 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주님은 양보할 수 없이 계속 그분은 복음의 본질을 점점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꽉 짜면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건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건지입니다. 선을 택할 건지 악을 택할 건지입니다. 빛의 편에 설 건지 어둠 편에 설 건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삶에 여러 가지 몸부림을 하고 애를 쓰고 여기 가서 주워 듣고 저기서 기웃거리고 수많은 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의 책을 갖다 읽고 뭐 베스트셀러 읽고 여러 애를 쓰시겠지만 인생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어요. 지옥을 보여달라고요? 굳이 딴 데 가서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보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요게 특별한 변화 없이 그대로 요게 점점 굳어진 채로 이게 가다 보면 그게 나중에 이제 요거 씨앗처럼 있다가 내 안에 있는 씨앗처럼 있는 내 마음의 지옥 같은 이 상황이 계속 하나님 못 만난 채로 가면 그게 지옥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딴 데가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연구할 가치도 없고요. 내 마음이 바로 지옥의 본공장이에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던가요? 거짓말. 세상 멀쩡한데 해는 그대로 떠 있고 땅은 그 땅인데 전부 우울증에 머리 쥐어짜고 그 기가 막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더러운 죄악 때문에 멀쩡하게 하나님이 이 신선한 바람과 온 생명으로 충만한 땅을 주셨는데 이렇게 더럽히는 거 누가 더럽히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그런 인간이 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해가 더 뜨거울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창조한 건 완벽해요. 아멘. 문제는 내가 죄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구원하시려고 드디어 본질을 다 보게 하신 다음 어때? 이제 알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점점 이제 복음의 본질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3년이 거의 지나갈 마지막 무렵쯤 되니까 이제 패가 확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정점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그랬어요. 그 소년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으니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우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기적의 빵으로 우리를 먹여줄 거고, 파도는 잠잠케 할 거고, 병들면 고쳐줄 거 아니냐? 오직 이들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 땅의 문제 해결 소원성취밖에 없는 거야. 내 인생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문제로 말하는 거예요. 기껏 다 해봐야 육신 고쳐줘도 내 한 목숨 이거 살고 나면 이생뿐이잖아요. 끝나잖아요. 저 보시라고요. 저는 여러분 같은 때가 없었을 것 같아? 기분 나쁘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도 한때는 이 머리숱이 대단했어요. 대단했어. 아침마다 이마까지 내가 면도를 했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애쓰지 말아라. 여기를 쓰다듬어 주시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은 아닐 것 같아? 아이고. 여러분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엉거주 추운 거 없고 막 느릿느릿하고 이런 거 별로 그렇죠? 여러분 아빠 엄마 보면 그렇죠? 왜 저러나? 활기가 없어. 사람이 여러분 한번 돼봐. 나이 6학년만 넘으면 모든 관절이 다 소리를 질러.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나도 관절이야 이러고 소리 질러. 관절 전체가 다 저절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많은 관절로 사람 몸이 이렇게 돼 있는지. 와, 이거 관절 손마디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 인간처럼 허약한 게 없어. 그리고 다 뭐 한때 뭐라고 했던 사람들 시간 되면 낙엽지듯이 다 사라져 가. 뭐 별놈 없어. 다 인간 다 그래. 뭐 지가 무슨 세계를 뭐 다 읊어대는 것처럼 무슨 석학이니 뭐. 아이고 밥이나 많이 드셔. 아이고
하나님 못 만나는 인생 다 해봐야 그냥 짐작하는 거요. 그냥 듣고 배운 말로 IQ 좀 좋으면 그거 가지고 뭘 가지고 좀 떠들어대는 거지. 지 인생 머리털 하나도 희게나 검게 못해요. 염색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말을 끊지 말라 말이에요. 주여, 내 말하는 의도는 그건 아니잖아. 주여.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마지막으로 몰고 가시던 그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이제는 운명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명확하게 전해지고 그리고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지경으로 그냥 그대로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이 남는 거예요. 결정이 남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건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다들 하나님 사랑한다, 주여 주여 했던 백성들이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즉 모태신앙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조상 대대로 이 말씀으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들이 기다리던 말씀 그대로 되신 메시아가 오셔서 핑계할 수 없이 그들에게 너희가 기다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한 바로 메시아, 너희를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가 말씀대로 온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헷갈릴 때는 그냥 너무 여름 성화지절에 그냥 먹을 거 많고 막 흐드러져서 배불러가지고 막 갖다 막 씹고 뱉고 그냥 뭐 장난질하고 이럴 때는 모르겠는데 찬바람 휙 불고 이제는 다른 거 없이 진짜 말 그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 딱 때가 오면요, 쭉정이 알고 그대로 드러나요. 한국교회는 70년 동안, 전후 70년 동안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호황기를 누렸어요. 기독교라는 이름 가지고 거기서 빌붙어서 얻어먹을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놈 저놈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생명 걸고 만나본 적이 없는 놈이 기독교 이름 팔고 얼마든지 먹고 살 만한 정말 좋은 터가 교회였어요. 근데 상황이 이쯤 가고 나니까 이제는 숨길 수가 없이 본색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앞서 말했죠?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물어요. 예배가 뭐냐고, 너 교회가 뭐냐고, 내 신앙의 본질이 뭐냐고, 네가 떠드는 신학의 내용이 결론이 뭐야? 이 말이에요. 너 복음이 실제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고, 우리 삼촌 목사님이고.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 어디 나왔구만. 난 무슨 신학을 하고, 어디 교파에 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분명히 말하라고. 예수는 당신의 누구냐고. 언제 만났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야? 남은 몰라도 너는 알잖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잖아, 내 양심의 소리를.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70억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서 하나님 되신 분이 아니란 말이요. 천하의 역사에 무슨 짓을 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별짓 다 했지만, 다 불사지르고 별짓 다 했지만 성경 다 불사지른다고 성경 속에 있는 진리가 없어집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그 모든 증거를 다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드러내 주셨고, 우리도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서 이제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대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배가 뭔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이제는 결정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이제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신 그 본문이, 그 말씀이 무슨 장면을 말하면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엿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 유대교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한 5리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바로 이웃 동네입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엿새 후면 지금 처형당하실,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일정이 지금 뭐 심란해서 뭐 잔치고 뭐고 할 때가 아닌데, 드디어 그 턱 밑에서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그냥 있는 대로 핏발이 선 채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전운이 감도는 운명적 충돌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껍데기, 뭐 제사장이니 또 뭐 무슨 서기관이니 바리새인이니, 그들이 폼 잡고 기득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던 그 타락한 지도자놈들이 저 예수님의 거침없는 행보, 누구도 말할 수 없이 거침없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변명할 수가 없도록, 두 눈 똑똑히 뜨고 부인할 수가 없도록 표적, 그 말씀, 그들이 말하는 성경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선포하시고, 그걸 그대로 당신이 살아내시며 증거하시니까 이제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은 현란하게 했는데 예수님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사기친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제일 질타를 받았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 그리고 정통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장 전문가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사복음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는데, 집중적으로 예수님 앞에 공격을 받았던 사람,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여 주여 하는 모태신앙 중에 골수 모태신앙들, 가장 그 여호와의 그 유대교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이때 주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존경하는 저들의 말, 그들이 하는 말은 지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하니까 그 말은 들으라, 그 말은 배우고 들으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성경 팔고 복음 팔아서 기득권 누리면서 전에는 요만큼도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분석하고 날카롭게 가르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짐을 한 짐을 지게 만들어 놓고 저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그걸 들려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멸망할 인생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마지막 희망이고, 그 희망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이 타락을 했으니 여러분이 마지막 등불이 꺼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냥 갖다가 막 그냥 그대로 막 질타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스승이요 아비요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막 무섭게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놈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야죠? 털썩 주저앉아야죠. 두렵습니다. 털썩 주저앉고 회개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회개를. 근데 참 그런 복은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놈들이 누구냐면 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저 바깥에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어쩌면 무시당하고 모멸당하시고 어쩌면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실지도 몰라요. 그 상황이 그대로 역사에 재현됐을 뿐만 아니라 바로 2000년 전 그때 그 상황에 주님의 마지막, 이제 이렇게 주님이 양보 안 하시고 이거 안 되겠다, 이것들 안 되겠다, 이것들 못 알아듣는다, 이러다가는 기독교 뿌리도 못 내리겠다, 그래 교회가 되려면 대강 어떡하냐, 이거 타협하고 균형 있게 지금 안 되고 나중에 지옥에 갈 값에 지금 서로 화합하면서 잘 살자, 이렇게 타협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셨어요. 진리.
진리는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 참 이걸 진리라 그래. 이걸 어떻게 선택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일 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운명적인 충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점점 가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디모데후서 3장 그 11절 이하에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교회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막 환영을 받고, 본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 그 사람들 다 천국 갔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빛이에요. 빛이 오면 죽으니까, 자기의 모든 게 드러나니까. 교회가 복음이 바로 전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가감없이 죄인들의 심령을 향하여 비춰지면,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아무리 정말 사랑스럽게 표현을 해도 당신 죄인이요, 그리고 당신 양심 속에 있는 죄의 빛을 이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면 발악을 해요. 발악을.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전달하는 방법이 어떻든 상관없이 반드시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엎어져서 회개하고 그걸 생명으로 받든지, 아니면 좋긴 좋은데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이건 위장이에요. 반드시 운명적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막 대단하셔서 3년 동안 막 인기가 충천해가지고 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부터 주님이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냐면, 이 본격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너희는 이런 한두 가지 이런 거 가지고 될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이런 거 문제 해결 소원성 취해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아멘? 생명을 주러 왔다. 너희는 본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무슨 모태신앙이다, 무슨 율법사다, 무슨 신학을 한다, 뭘 한다, 어떤 것으로도 너희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알든 모르든 죄인이 아무리 갈고 닦고 애를 써도 죄인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죄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너희가 받으면 그냥 그 길로 지옥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라고, 심판받으라고 나를 보냈어. 이 말은 기분 나쁘지만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는 난 목사들이에요, 장로딸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어요, 무슨 짓을 다 해도 여러분의 자격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외에 다른 희망이 전혀 없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아멘. 기분이 나쁘셔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만큼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한두 가지 무슨 기적이나 도움을 주러 온 구주가 아니라, 난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네 대신, 네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러 어린 양,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속죄의 어린 양. 제사 때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던 옛날 구약시대의 어린 양처럼 나는 너희의 짐을 지고, 죄짐을 지고 너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서 네 이름표 달고 네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하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일이 다 고마운 일이 많지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 사랑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너무 좋죠. 그런데 주님이 결정적인 일을 거부하셨더라면, 야야, 다른 건 다 해주겠는데 생각해봐라. 안 되겠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네 이름표 달고 너 같은 죄인이 돼가지고 네 대신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 앞에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날 보고 죽으라고? 야, 그것까지는 안 된다. 야, 아무리 그래도 야, 그건 안 되겠다. 야, 다른 건 다 해주마. 너한테 건강도 주고, 그리고 행운도 주고, 위로도 주고, 다 축복도 주고 다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만은 내가 질 수 없겠다. 이런 뭐가 되는 거죠?
세상의 종교가 이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모든 것 후에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나는 죽으러 간다. 이 말을 했더니 제자들도 못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못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은 뭡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는 70대, 80대, 90년대 한국교회 가장 전성기에, 외형적인 전성기에 은혜를 받으러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가장 유행하는 막 진짜 대단했어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암병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안진병이 일어서는 걸 내가 여의도 광장에서 봤다니까요. 간증들 할 때 막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며 간증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게 됐다고,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나의 완전히 부도난 사업을 일으켜주셨고 깨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다들 눈물바다이고 감동이었어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왔어요. 이거고 끝이라면, 이게 끝이라면 이거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주님을 통해서 뭘 얻으셨죠? 고맙죠? 병 난 거 얼마나 고마워요. 깨진 가정 회복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실력보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기가 막힌 행운이죠. 그거 주러 오셨나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 만나서 뭘 만났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이 돼갈 쯤에 아주 위험한 일을 하셨어요. 운명적 충돌이 일어날, 복음의 이 세상과 복음이 운명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선과 악이 부딪힐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은폐하시지 않았어요. 그동안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룩한 진리를 외치셨고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걸로 미혹시키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엉뚱한 관심을 보일 때, 또 썩을 양식을 구하러, 또 기적을 구하러 왔을 때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막 간증을 하고 막 열광적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막 환호하는 건, 이스라엘 왕을 삼겠다고 하는 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내가 진짜 너희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표적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서 성경이 말한 메시아가 되어 오셔서 너희를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됐던 죄인의 운명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기 위하여 나는 너희 때문에 죽으러 왔다. 내 생명을,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어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나로 인하여 살게 하도록 새 생명을 주려고 나는 왔다.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뭐야 저거? 무슨 얘기야? 아니 뭐 좀 인기가 올라가더니 이상해졌네. 우리는 그런 거 싫다 이거야. 당신 손에서 나오는 기적 부스러기, 당신 손에서 나오는 축복 보따리, 그걸 원하는 거지. 뭐 자꾸 골치 아프게 머리 해골 복잡하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러고 다들 우수수 떨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피크를 치고 정점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임금 삼겠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다가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럴래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다 떨어져 가니까 주님이 제자들한테, 남아있는 제자들이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조국교회가 하나님의 온 전 세계에 이렇게 단기간 안에 이런 수많은 기회와 축복을 받은 교회가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핵심, 본질, 주님이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것, 이걸 받으려고 해야 될 텐데, no.
주님 선물을 보따리만 여기다 놓으시고 너무 부담스럽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예수님 못 만나고 예수님하고 생명에 관계없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기적 보따리, 축복 보따리 받고 떨어진 이 기가 막힌 그 당시에 불쌍한 사람들처럼, 이쯤 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것처럼 끔찍한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 어려움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린 역사에 참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때 비로소 우리를 진정한 본질적인 부르심으로, 교회의 참된 본질로, 우리의 신앙의 참된 본질로 우리를 주님께서 정신 차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 때에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핵심적인 결론을 내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베다니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에 잘 알려진 집안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 집안인데, 베다니에 사는 삼남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는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시 또 그 추적을 해서 족보 얘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안모태 출신이라서 안타까워. 왜냐하면 나처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봐. 조금만 여러분 반응이 안모태처럼 나오면 나는 그걸 처음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한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아브라함이라는데 내가 이거 한국말도 아니고 그 무슨 얘기인가를 알아듣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얼른 저거 아시지만 마스크는 썼지만 이렇게 고개를 알면 안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베다니에 살던 삼남매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예루살렘 사역을 오시면 항상 가까운 베다니에 그 나사로의 집에 머물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것까지 아시죠? 너무 감사해. 얘가 빨리 진행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마침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 자, 성경에 이 얘기가 그 다른 복음서에는 아주 간략하게 적혀져 있는데요. 근데 핵심 내용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무슨 일을 했길래? 복음이면 유일무이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모든 곳에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 마리아가 행한 일인데, 마리아가 행한 일도 복음과 같은 수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분명 요 마리아가 했던 행위가 복음에 전파되는, 복음에 가는 곳마다 같이 전파되라고 말했으면 예수님께서 꼭 주고 싶었던 핵심 본질을 정확하게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주님을 이토록 기쁘게 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네가 행한 일도 함께 복음과 같이 전파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건을 사랑하는 남매가 있는 이 집을 사용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너무나 확신을 하고 예수님만 오시면 분명히 나을 수 있으니까, 그 기적을 다 봤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사랑하잖아, 자기들을. 예수님이 이 남매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역하고 계시는 그곳에,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당연히 열일 제쳐놓으시고 오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고쳐주셨겠죠.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일부러 오시질 않아요. 부모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삼남매가 일찍 부모를 잃었던 것 같아. 너무 끈끈한 그 형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즐겨 그곳을 가서 대접받기를 기뻐하셨고, 자, 그러니 죽게 된 이 다급한 상황, 천하의 가장 끔찍한 상황을 만난 그때 예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고 말씀했으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늦적 안 오세요. 결국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 병이 들었는데, 나사로가 병 들었다고 그러는데 저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안 가시는 거예요. 자, 이걸 당한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 생각하면 너무 큰 배신감,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그 주님이 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 죽음을 그냥 방치해 두시고 그토록 간절히 부탁을 드렸는데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마르다가 울면서 쫓아나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아니라 내 오라비는 이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교리로는 다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리로는 복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저 다 알아요. 교리로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오빠는 이미 죽었어요. 이들에게 주님이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마르다가 보인 반응하고 마리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기 마리아는 특별히 조금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게, 이 사건을 그 마태복음에서는 짧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의 기록 가운데 여기 한 장 11장과 12장을 할애해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앞뒤 상황을 다 소상하게 속내를 다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굵직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얘기만 하는데, 근데 주님은 이 얘기를 앞뒤 상황을 요한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하세요. 특히 마리아에게 집중해서.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타났을 때 늘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도 그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앞뒤를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적중하게, 예수님이 뭘 기뻐하신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해야 되는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쏙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을 사모하는 그에게 십자가 얘기 안 해주셨겠어요? 다 해주셨죠. 너무 신비한 얘기, 너무 놀라운 축복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기쁘게 정말 그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빠에게 일어난 일,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죽고 말았어요. 이때 상실감, 이때 그 억울함, 그리고 절망감, 마리아의 절망을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마리아만큼은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을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무 많은 비밀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마저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시니까 여기 그 기록에 보면 마리아가 울면서 비통하게 우는데,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되도록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아픈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비통히 여기사, 주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만큼은 그래도, 너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오늘 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너만큼은, 그래도 너만큼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누구보다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걸 경험했던 바로 너만큼은 그래도 했는데, 마리아도 똑같이 인간 수준을, 예수님을 그 이상으로 알질 못하고 그냥 거기서 낙심하여 울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시는 대로 그 썩어서 냄새나는 나흘 만에 묻힌 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말로 믿은 만큼 실망을 하면 그 절망감이 도가 더 크죠, 그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추락하는 힘이 크듯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오라버니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났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 그때 부활한 나사로가 정인으로 옆에 앉았고, 마르다는 여전히 그 열심히 있는 아줌마 기질로 그냥 열심히 또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때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해요. 마리아가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말입니다,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데, 전혀 그 잔치판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마리아가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나오더니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알고 있는 300데나리온에 가는 가장 지극히 비싼 향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연봉 5천만 원이면 향유 한 병이 5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더니 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면서 이 옥합을 퍽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퍽 깨버리는 거야. 퍽 깨더니 머리에 잠깐 부었겠죠. 그리고 주는 그 발이었어요. 요한복음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그냥 그대로 다 들어붓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를. 그리고는 눈물과 함께 머리를 풀어서, 고대에 이 여인들이 머리는 정조같이 아낀다 그래요. 근데 이걸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지극정성으로 닦는 거예요.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이때 가룟다가 앞장서 가지고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저걸 도대체, 이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 할 건데 저게 무슨 낭비냐 이거야. 제자들 모두가 으쌰으쌰 비난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냥 두라, 그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른 복음서에서 비슷한 말을 해요.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일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에게 익히 들어왔던, 예수님의 가장 우리를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이 땅에서 보여준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든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한 마지막 최후의 확정이 바로 뭐냐면,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에게로 우리를 회복해서, 원래 우리를 창조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영생을 주시고자 자신을 깨뜨리러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의 핵심 비밀, 십자가 부활 얘기. 이건 아무리 들어도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의 그 죽음과 그 처절한 절망, 그 끝에 주님이 부활시키시는 이 부활을 통해서 그가 그동안 들어왔던, 주님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비밀을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는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았던 거죠. 가장 사랑해서 가장 말렸어야 할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걸 퍽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콸콸 붙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그 발이 무슨 발인지 아세요? 그게 우리의 죄를 지고 며칠 뒤에, 엿새 뒤에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발이에요.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을 죽음의 자리로 가시라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높여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말하기를 이 여인이 행한 일, 마리아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서든지 마리아가 한 이 일을 같이 전하여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최고점이 아들 십자가였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가 그 최고 높은 경배, 최고 전심의 사랑,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는 랍비 아니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나 때문에 사랑으로 오신 바로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드디어 그를 최고의 경배로 높여드린 거예요. 그 비싼 향유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셔버린 거예요. 자기의 전부의 사랑으로 자기 존재의 전부를 걸어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머리털로 씻기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난 사건,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마리아에게 남은 예수님에 대한 추억, 간증, 그 소중한 사랑의 기억, 그 모든 건 다 딱 하나로 모아져요. 십자가였어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그 낡은 옷,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손때가 묻은 그 옷깃 말입니다. 이 땅의 냄새가, 죄인들의 냄새가 배었던 바로 그 낡은 옷, 주의 그 두 발, 나를 찾아오시느라고 그 먼 길, 그 거친 길, 고단한 길 걸어서 속죄의 길, 내 대신 멍에를 메고 날 찾아 낮고 천한 이곳까지 오신 그 발, 골고다에 오르실 그 발, 내 짐과 저주와 수치를 지시고 가시밭길 가실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는 그 발, 그 주님의 그 발에 내 운명이 다 달려있고 나를 향한 사랑이 말이 아니라 그분 전 존재와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바로 그 발, 거기에 나의 왕관을 화려한 높고 영광스러운 굉장한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 가장 초라하고 낮아지시고 고통과 수치의 관을 쓰신 바로 그 주님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관을 그 발 앞에 놓으리라.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가 온 매스컴의 영광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일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났어요.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평범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만나면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평생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전부 그 왕관을 가장 초라한 주님의 그 발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화려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장 초라하고 낮아지시고 고통과 수치의 관을 쓰신 주님이 가장 자랑하고 사랑할 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에게서 바울이 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령 받았던 초대교회가 바로 보입니다.
바로 이 발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 붓던 마리아에게서. 저는 이 밤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유 앞에 자랑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내놓을 건 뭐일까요? 내 이 딸은, 내 이 아들은 내가 십자가 피값 주고 산 자야.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줄 최고가 뭘까요? 자랑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평생에 자랑할 거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남겨오신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이 땅을 변화시킬 그 권능의 복음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을 만난 마리아의 이 고백을 복음과 똑같은 농도로 같이 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본심, 그 마음 뭘까요? 우리에게서 뭘 보고 싶었을까요? 그분의 발에, 십자가로 오르시는 그분의 발의 의미를 알고 자랑할 것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그게 전부가 된 옥합을 깨뜨려 붓고 머리털로 씻고 경배하던 나의 왕관을 거기에 내려놓는 마리아를 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누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편에 서서 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에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유일하게 나의 자랑으로 삼은 사람. 그래서 나와 함께 죽은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내가 거기서 다시 산 십자가, 그래서 내게는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은 바로 이 사람들, 이 생명과 본질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예수님이 복음과 함께 자랑하고 싶은 것 다른 게 아닌 거죠. 바로 예수님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만 남은 사람. 이제 누구에게 이 교회를, 열방을 구원할 교회를 맡기실까요? 누구에게 주님은 이 놀랍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길까요? 바로 오늘 이 십자가가 결론이 되고 마지막이 됐던 마리아 같은 사람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남고 가장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된 건 과연 십자가였나요?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나요? 다른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주의 옷자락, 그 주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의 옷자락을, 초라한 그 낡은 옷자락을 만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고난을 향해 가시는 주님의 두 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발을 씻기고 거기에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거기에 내 입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주님만 영원히 높이는 아름다운 이 신앙의 고백, 주님을 이 사랑으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의 마지막에 온 땅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좀 눈을 감고 가만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좀 손을 얹어 보세요.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한참 울다가 왔네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어서 화려한 거 두리번거리며 그것, 거기서 무엇을 얻을까 하던 나, 예수님의 그 낡아 보이지만 그 옷자락을 만지고 가장 보배로운,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옷자락보다 더 아름다운, 낡고 냄새나는 그런 나 때문에 그 낮아지신 주님의 그 옷자락에서 주님의 사랑의 향취를 느끼고 주님의 그 두 발, 나 아니면 올 이유가 없는 그 머나먼 길을, 거칠고 고단한 길을, 멍에를 맨 길을, 천한 이곳까지 날 찾아와 주신 그분의 두 발을 좀, 우리 그 두 발을 만지고 그 발에 나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부으며 내 일생을 거기 쏟아부어
주님이 나를 그 생명 쏟아부어 나를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삼으신 것처럼 주님, 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는 주님, 당신에게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영혼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그분의 십자가를 주목하며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이 이 날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전부가 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을 좀 이 밤에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근데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무엇을 두리번거렸나요? 십자가에 한 번 만나본 적 있나요? 운명적인 이 충돌을 앞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자였나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당신 앞에 내가 이제 나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